네, 오늘은 5월 17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입니다. 찬송가 420장 부르고 5월 17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420장 같이 부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앞에 있어 늘 성결하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나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널 모르니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양지 187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187장입니다. 내 모든 것 주 임재 안에서 187장 찬양지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주 이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입니다. 5월 17일자 본문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 아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중간에 소개됩니다. 이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그 분향하는 과정에서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 태우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백성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여기에 수긍하고 침묵하죠. 모세는 자기 사촌들을 시켜서 그 조카이자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수습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삼남 사남 아들에게 엘르아사라고 이다말이죠.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도하거나 슬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한 사건, 너무 유명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자,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것이 이제 당연히 오늘 질문이 되겠죠. 먼저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존귀한 직분은 막중한 책임을 요구받는구나. 존귀한 직분은 막중한 책임을 요구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도 세워지고 제사 제도도 규례도 반포가 되고 또 제사장도 이제 임직이 돼서 세워졌는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초창기로 보여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비극이 참담한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아론에게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인 나답, 차남인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전무 제사장이 됐죠. 근데 이 나답하고 아비후가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가서 성소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분향하다가 오히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둘을 태워서 죽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이 뭔가 이건 뭐 좀 분분해요. 왜 죽었을까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데 이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요, 분향할 때 그 쓰는 불은 어디서 취해야 되냐면은 제단, 그러니까 번제로 태워지는 그 제단에서 그 불에서 취한 불로 향로에 담아야 했어요. 담고 또 여러 가지 혼합된 그 향료를 넣어가지고 그 섞은 상태로 우리 왜 이렇게 그 향 맡는다 제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분향한다 그러잖아요. 분향할 때 그 향 이렇게 하듯이 그거 향로에 그런 것을 섞어서 하는데 그 불이 단에서 나오는 불이어야 했어요. 근데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할 이 책임이 있는 제사장이 이 책임이 막중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 불이 번제물 이걸 상번제라고 부르는데요. 일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러니까 계속 아침 저녁으로 타려면 불이 무슨 성냥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 무슨 가스처럼 이게 뭐 가스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럼 옛날에 불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비벼서 그러면 일일이 비벼가지고 막 마찰열 해가지고 원수인들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온 거 여러분 어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자 하나를 해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불을 점화시켜 준 거예요. 우리도 포항제철 이런 제철소에 처음 고로를 만들고 화로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딱 그 불을 넣는 것을 세레모니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을 때 시작할 때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이 이제 시작되면은 그 불이 하나님 주신 불이 계속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불관리 소홀했어요. 꺼트린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학자들이 이런 주장 안 하는데 제가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거예요. 불관리 실패해서 불을 꺼트린 거예요. 그런데 분양을 할 시간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양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불은 없고 재단에 불은 꺼트려 가지고 시원찮고 없고 불 붙이려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갔거나 다른 데서 불을 가져다가 그냥 그 불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은 탔겠죠. 불은 불이니까. 하나님 근데 그걸 보셨어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존귀한 직분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직분일수록 거기에 따른 책임이 커요.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제사장이니까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주신 명령대로 온전히 수행을 했다면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났어요. 그만큼 직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고 맡겨진 일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가혹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방 하나님 입장에서 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답과 아비후 입장에서 변호하려고 하고 측은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고 너무하네.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 있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아직 제사에 익숙하지도 않고 이제 처음 제사를 시작하는 그런 마당에 있는데 아니 다른 불로 좀 드렸다고 분양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불로 태워 죽일 만큼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심한 건 아니야? 아니 좀 약간 벌을 좀 내린다든지 아니면 좀 경고한다든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야단을 좀 친다든지 이거는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아니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저도 이거 읽었을 때 처음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오히려 제사를 처음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밭에 함부로 길을 가지 마라.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 따라온다고.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설레라고 그러잖아요. 설레. 먼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그걸 답습하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해야 돼요.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아주 길을 잘 낸다 그럴까? 그 첫 번째 하는 게 아주 스탠다드하게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수, 우리는 작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런 작은 명령, 디테일한 명령까지 어기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자기 멋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어쩔 수 없지 불 꺼졌는데 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은 불이잖아 이런 식의 합리화와 핑계를 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작은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이제 제사 한 번 드리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드릴 건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릴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하나님의 다른 여러 명령도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이 잘못 끼면 계속 엉그러지고 망가지고 다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엄격하게 따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둘을,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이유를 모세를 입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못했다는 뜻이겠죠. 교회가 시작될 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그 사도행전 보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그때 막 분위기가 자기 뭐 땅 팔고 집 팔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사도에 발압해 놓고 그 구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 했는데 다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숨기고 일부만 드렸잖아요. 이게 다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죽었잖아요. 즉시 죽었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또 부부도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제가 설교할 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반은 드렸잖아요. 반은. 이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안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반은 드렸잖아요. 그럼 반이라면 그 반이 어디예요? 안 드리는 사람보다 100배 낫지. 우리 생각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세워져 가는데 교회 안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이 속아도 되고 속아 넘어갈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이 거기 안에 담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할 분이 아니에요. 쉽고 가볍게 만만하게 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은 너무 쉽게 그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찮게 여기는 거, 우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하나님은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교훈을 삼아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자기 입장에서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온전히 섬기고 사역할 때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걸 교훈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처음에 이제 제사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듯이 교회가 제사라는 것이 처음 시행되는 초창기 초기 때 아론의 아들 넷 중에 첫째 둘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죽었어요. 어이없이. 그만큼 목숨이 앗아갈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뼛속 깊이 교훈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6절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애도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애도의 모습이 뭐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족이나 누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방식. 그 문화, 우리 뭐 동서고금 여러 문화마다 장례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슬픔을 애도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그들의 슬픔을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성막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직접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장래가 집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는 상관없는 일처럼 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가 누구를 부릅니까? 아론의 사촌. 아론의 사촌이면 자기의 사촌이지 뭐 같이 형제지간인데 뭐 그렇죠? 누구를 부르냐면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 뭐 남 얘기처럼 해요. 자기도 형제지간이면서 삼촌 우시엘. 우시엘은 자기 삼촌이기도 하잖아요. 그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니까 엘사반하고 미사엘은 자기랑 사촌지간인 거예요. 사촌 형제지간, 사촌이죠. 그들을 불러갖고 조카인 셈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메고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매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개 끌려가듯이 끌려나간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정상적인 수습이 아니라 그냥 불에 탔으니까 얼마나 끌렸겠어요. 옷 벗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채로 그냥 메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애도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말아야 되는데 애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장례도 치르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어기면 네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까지 하실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큰 아들 작은 아들이. 그럼 가족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죠. 근데 만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아론과 가족들이 이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장례 치르면서. 그러면은 그게 뭔 꼴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공의로운 심판을 뭐 하는 거죠? 대들고 거역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 생사람을 잡을 수 있어? 정말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처분에 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로운 심판이 틀렸다라고까지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이 모세가 전해준 이 명령에 따라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침묵하고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자, 시신을 메고 가는 순간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될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게 부정, 정결, 뭐 이런 걸 거룩 이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시신을 만지는 순간부터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은 제사를 정상적으로 집례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다 부정하게 되면 누가 그러면 제사를 지낼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지마, 나가지마. 너에게 관유가 있지 않느냐. 성막 안에 머물러라. 시신에 손대지 마라. 사촌들이 해결할 거야. 너는 여기에 있어. 너는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너는 공적인 존재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야. 그 제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막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 들 때 부당하게 보입니까? 억울해 보입니까? 심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삐졌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항상 오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모든 처분과 모든 하시는 일이 거룩하고 선하고 옳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믿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닌데요? 이게 바로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에요. 아론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감수하고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어떻게 했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귀한 직분일수록 그 책임이 매우 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상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처럼 그냥 가볍게 함부로 되는 대로 상황 따라 이렇게 취급될 분이 전혀 아니에요.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칠 때 우리도 이런 나답과 아비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187장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187장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충격을 줬다면 이 레위기에서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 아시죠? 가볍게 여기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린 더해요. 이 정도 실수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모욕을 줄 때가 얼마나, 그러고도 산 게 우리 신기해요, 그죠? 예,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핑계와 합리화에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처분을 내렸다면 죽어도 여러 번 죽었습니다. 몇백 번, 몇천 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고 기다려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섬겨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직분일수록 더 막중한 책임이 요구됨을 깨닫습니다. 저희 역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고 정당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가족들에게 애도하지 말고 장례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했을 때 다른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처분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주보 여러분 다 나눠드린 거 아시죠?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눠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27, 26, 27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토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창조과학 캠프를 하거든요.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을 확신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이 교사주일이었는데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영육 강건하고 성령 충만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주 SFC 주최로 중고대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서강교에서 있는데 6시 반부터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학교, 학원, 중고등부 우리 10대들이 조직이 되고 또 세워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송구석 전도사님이 주도하고 주관하는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정교회 110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부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 교회 비전을 확인하고 또 재충전하고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육에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갔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독감과 감기와 아픈 몸살 때문에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보 기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체질화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묵상이 강점이 있는 교회, 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 되고 또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린이 청소년 창조과학 캠프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 학생들마다 창조 신앙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잘 배워서 학교에서 정말 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 신앙을 부정하는 것에서 올바르게 알고 맞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주일을 맞아 수고하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영육 강건 성령 충만하여 잘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제주 SFC 중고대 연합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을 확인하며 새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못다한 개인기도 막 들어드릴 테니까 충분히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